바울이 1차 전쟁 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어된 곳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지도에 나왔어요. 어딘지 아세요?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성 밖으로 끌어서 이렇게 끌어내서 던져서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루사성에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또 굳게 하고 그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죠.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랑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그 루스드라 지역을 갔는데 그때 디모데가 이 바울 일행과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동역하는 관계로 가요.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1차로 감옥에 갇힌 다음에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네로 왕자 때 2차 구금이 되는데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는 1차 때와는 전혀 다른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바울 스스로도 나는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이제 놓이게 됐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바울의 제자들한테 알려지면서 그 중에 하나였던 그 디모데가 너무 이제 힘들어했죠. 바울이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아주 어려워했습니다. 자, 이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 편지,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직전에 죽을 거라를 이미 예견하고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 이 마지막 편지라면은 여러분들은 뭐를 써서 보내겠어요? 아마도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자기가 주고 싶었던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핵심, 마지막까지 꼭 붙들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을 써서 보냈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잘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를 굉장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세워라, 리더로서 본을 잘 보여라, 그리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너는 해라. 그리고 성경 말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해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죠.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그 유언과도 같은 당부와 가르침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기는 이제 전제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부어지는 재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전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쓰여져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몇몇 단어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전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부어드리는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제가 뭔지 아세요? 부어드리는 재물.
레위기를 보면 제사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2번밖에는 등장 안 합니다. 빌립보서에 한 번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입니다. 예. 이 전제는 포도주라 아니면 독주 같은 거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러는데 독자적으로 전제 하나만으로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제사예요. 반드시 다른 제사와 더불어서 함께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예. 그래서 전적인 봉사,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올 수 있는 거룩한 희생,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전제를 조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레위기 1장에 보면 이제 그 번제라고 하는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번제와 더불어서 이제 전제를 설명을 드리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첫 번째 단계가 쭉 있어요. 첫 번째는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물. 예. 흠이 없는 가축을 골라서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가축.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던 소나 염소나 양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취하는 거죠. 흠이 없는 제물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예. 성전이 송파구에 있으면 여러분들 뭐 쉽게 제물을 끌고 올 수 있지만 성전이 여기 아니고 저 성남에 있다. 그럼 조금 더 멀겠죠. 수원에 있다. 그럼 그걸 끌고 이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중에 흠이 생겼다.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바꿔 가야 되네.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준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 성전에 끌고 가서 이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예, 손을 겹쳐서 이 정수리를 막 누르면서 안수하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죄를 이 제물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이 제물에 죄 없음, 흠 없음이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 이 제물이 흠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예, 이제 잡는 거죠. 예. 누가 잡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니요.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그 동맥을 끊어서 탁 죽이든지 아니면, 예, 심장을 이렇게 찔러서 죽이든지 아니면 정수를 때려서 죽이든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워낙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잔치가 있거나 뭐 이렇게 장례가 있으면 뭐 돼지나 소를 잡았어요. 어렸을 때 잡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예. 보통 정수리를 도끼로 이렇게 때려서 잡는데, 발을 묶어놓고 이렇게 돼지나 소를 눕혀놓고 때리기 시작하면 온 동네가 막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돼지가 꽥꽥거리면서 정말 돼지 목 다는 소리를 이제 지르는 거죠. 한 번에 안 죽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도사를 이제 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내 대신 죽는구나. 이 돼지의 눈 아니면 뭐 염소의 눈, 소의 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망울이 이렇게 이만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것들이 막 쉽지 않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너가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체험되는 거죠. 체험.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피를 받아서 제사장들이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누가 벗길까요? 제사장이 벗길까요? 아니에요. 가지고 온 사람이 벗기는 거예요. 가죽 벗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에 자라서 토끼 사냥도 많이 했었거든요. 토끼를 잡아다가 가죽을 벗기면은 이게 잘 안 벗겨져요. 요령도 필요하고요. 힘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이 죽이고 가죽을 벗기는 거죠. 예. 가죽을 벗긴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게 뭐냐면 이 뼈 마디마디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각 뜨는 건데 그걸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피비린내를 막 맡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각을 뜯으면서 내가 이렇게 갈갈이 찢겨서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겪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죄를 짓겠어요? 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기를 태우는 거죠. 이게 다 짜겨진 것들을 이제 번제단 위에 놓고 태우는 거예요. 이 생고기. 우리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이게 다 구워 먹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군침이 막 돌면서 이제 잘 익은 것들을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적당히 익었을 때나 그렇지. 그게 이제 녹아서 타기 시작하고 그러면 매캐한 연기와 그 생고기 잘 타지도 않는 것들을 올려놓고 쫙 태우고 그러면 그 고약한 냄새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올라오면서,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향기로운 그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향기로운 제물. 이 매캐한 이렇게 타는 뭐 연기와 냄새가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게 그 생고기가 타다 보면, 장작불에 막 타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장작불은 다 꺼져 가는데 이게 타다 남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죠. 아직 타다 남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때 이 알코올 성분에 포도주랑 독주를 확 붓는 거예요. 다시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재물들을 싹 사르는 거죠. 이 독주랑 포도주를 확 붓는 이거를 전제라 그래요. 전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전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메인 제사도 아닌, 우리 영화로 말하면, 드라마로 말하면 주인공이 아닌, 주연 배우가 아닌 조연 배우 역할, 조연으로 자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주연 배우가 아닌 조연 역할로 자기 삶을, 자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위를 잘 보면 누군가는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전제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전제를 보이지 않게 자기 삶을 들여서 때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들어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우리 송파하나 교회에도 누군가는 이 전제를 드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일 주일 예배가 들어가고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뒷짐만 짓고 뭘 하나 보자 뭐 이런 태도로 있는 사람 다라 그러면, 성도들 다라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1장 12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한 싸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대요. 세우심을 입었대요. 선포자,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 이게 선포자죠. 사도는, 원래 사도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 이미 사도입니다. 사도. 그 교사, 이방인의 교사,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의 교사였죠. 복음을 가르치고 한 것들. 바울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평생 이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평생 했던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가능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역할, 그런 삶이 그냥 살아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싸움을 싸워야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4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되게 순종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이게 이제 병사들, 하나님의 병사들이 해야 될 것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의 군대로, 주님의 병사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병사, 군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가? 예.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걸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예. 물론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핵심 중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고 하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우리 송파하나교회가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DNA잖아요. 가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한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해내는 거, 세우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비전, 주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거,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는 거,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또 다른 제자가 나오지 않고 또 다른 교회들이 개척되지 않으면,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오겠어요? 송파하나교회 크게 만들고 이거에 계속 관심이 있으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고 싶어서 그 열정을 갖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전혀 거기에 관심 없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에 관심 있다고 그러면 주님이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바울이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완주의 기념으로, 승리의 기념으로. 그래서 잘 싸웠다, 수고했어,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래도 왕년에 제가 육상선수였어요. 단거리 선수예요. 단거리 선수. 100m, 200m, 계주, 멀리뛰기, 이런 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근데 한 번은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800m를 뛰는 선수가 출전을 안 해가지고, 선수가 없어서, 저보고 갑자기 800m에 출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코치 선생님이. 800m를 뛰어본 적도 없고, 연습도 안 했는데, 꼴찌해도 좋으니 참석을 하라고, 가라고 해서, 코치 선생님이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갔죠. 800m. 여러분, 800m 세계 신기록이 몇 초인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계 신기록이. 어떤지 아세요? 2분! 와! 목사님이 굉장히 하여튼 운동에도 저희가 싶으신가? 아니, 저 있습니다. 제 물이 저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2분에 근접했는데 1분 41초 01이에요. 1분 41초 01. 일이 800m 세계 신기록이에요. 자, 이게 잘 안 와닿죠. 이게 어떤 정도의 사이즈냐면, 기록이냐면, 100m를, 감사합니다. 100m를 12초대로 뛰면서 이거를 계속 8m를 뛰는 거예요. 12초대로. 100m를 12초대에 뛰어본 적이 있다. 13초대에 뛰어본 적이 있다. 와, 13초 나왔습니다. 13초 굉장히 잘 뛰는 거예요. 13초 굉장히 잘 뛰는 거예요. 12초대에 들어가잖아요. 육상 선수예요. 12초대 초반만 되면
우리나라 여자 육상 국가대표팀을 갈 수 있어요. 예. 남자들은 11초대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근데 어쨌든 굉장히 뭐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예. 제가 800m에 출전을 해서, 이 800m는 400m 트랙을 2바퀴 돌아야 돼요, 2바퀴. 예. 그래서 제가 출발선에 딱 와가지고, 이제, 거기,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거죠. 제자리, 차렷, 그리고 출발 신호를 알리는 거죠. 팡! 하면, 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뛰는데, 첫 바퀴는 제가 어떻게 좀 버텼어요. 꼴찌로. 예, 꼴찌로 버텼는데, 2바퀴 때는, 와, 제가 도저히 못 뛰겠다. 난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창피해서. 이게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거야. 내 꼴찌인데 내 앞에 가는 사람이랑 저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포기할까? 운동장을 나가버릴까? 예,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 예. 굉장히 갈등이, 그 짧은 시간에도 여러 생각이, 갈등이 팍 올라오는데, 그때 갑자기 저기 멀리서 저를 향해서 고개 들어!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무릎 올려!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예. 우리 코치 선생님의 소리였어요. 예. 외침이었어요. 예. 이게 보통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고개가 떨궈지거든요. 이렇게 땅을 보면서 가요. 예. 모든 운동이 다 똑같아요. 예. 축구도 이렇게, 저 축구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축구도 하다 보면 지치면 지칠수록 땅을 보게 되는 시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고개 들어! 그런 순간에 제가 정신이 드는 거죠. 고개를 들고, 무릎 올려! 당연히 달리면 무릎 올려야죠. 예. 당연히 올리는 건데, 근데 무릎이 잘 안 올라가요. 체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의지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무릎 올려라고 하는 소리에 무릎이 이제 의지적으로 들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간 거죠. 꼴찌로. 예. 그 선생님이 잘했다고, 괜찮다고 격려를 해 주셨죠. 예. 어떻게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응원해 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코칭해 주시고 머리 들어라, 무릎 올려라, 다 왔다, 조금만 참아라, 무릎 올려라,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환경 때문에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어렵고 지치고, 또 관계들의 어려움 통해서 저 인간 없었으면 온갖 불평과 상처와 쓴뿌리들이 올라오고, 또 분노가 이렇게 폭발하고, 또 가정 내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올라올 때, 그런데 그때마다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다 왔다, 잘하고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완주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잘했다, 장하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이 의의 면류관은 그냥 면류관이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똑같아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들이 받는 거죠. 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경주의 룰을 지켜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결승선 통과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룰대로 경기를 해서 그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예. 이 경주의 룰을 뭐냐면 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 이게 룰인 거죠. 예.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안 되면 또 다른 제자를 절대 세울 수 없어요. 예. 목사님이 뭐 이렇게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할 때 그곳에서 와서 순종하고 주님의 제자, 목사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 제자를 세우겠다.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을 때도 그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됐었죠. 예. 이게 주님의 룰이에요, 룰. 예. 바울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조연이었습니다. 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조연이었습니다. 나는 전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룰이죠, 이게 룰. 예. 전제를 드리는 삶. 이게 하나님의 경지의 룰입니다. 네. 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의 경주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주. 세상은 1등을 주목해요. 이 세상은 잘하는 사람, 난 사람, 뭐 많이 가진 사람을 주목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경주는 1등을 주목하지 않아요. 결승전을 통과한 사람을 주목하죠. 결승전을 통과한 사람은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의의 면류관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경주에는 결승선이 잘 안 보여. 100m는 보이는데, 200m는 보이는데 이 결승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예. 우리 삶의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언제가 끝이지? 몰라요. 끝이 반드시 있지만 끝이 언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인도네시아 소개를 잠깐 하면서 저희가 그곳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고 또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자가 나와야 되고 또 다른 교회가 개척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와가지고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와, 우리 송파 하나교회가 갖고 있는 이 비전, 이 DNA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정말 너무 기뻤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지만 이게 얼마나 값진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있는 거를 품고 달려나가는 이 교회, 감사하죠.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의의 병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이 우리를 낙담케 만들고 좌절케 만들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널브러져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자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에 저희가 모든 에너지를 쏟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멸관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 마지막에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보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의 들어올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 안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